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바로 그냥 넘어가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거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왜요? 32절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 안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모아놓은 재산이 많아야지 우리 자녀들 교육비 감당할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고 또 부모님 부양하는 데 따르는 어떤 비용들, 변수들 커버할 수 있고 불안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미래를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미래를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34절에 또 말씀하셔. 야,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단지 24시간 뒤에 다음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치 앞의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예, 맞아요. 그거 염려하지 않으려고 지금 내가 당장 앞의 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장 앞의 일도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먼 미래에 노후까지 걱정하며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 먼 미래가 되면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먼 미래를 대비하기, 그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당장 코앞의 것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먼 미래가 되면 과연 당장 코앞의 것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될까요? 아니요. 계속 그 염려의 굴레 속에 살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끝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평안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날마다 염려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 노후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직까지도요. 앞으로도 준비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죠. 야, 둘째야, 너는 아버지 차를 5년에 한 번씩 바꿔주거라. 이렇게. 좋은 브랜드는 필요 없다. 예. 중저가로 5년에 한 번씩 바꿔줘. 첫째, 너는 집이다. 너는 좋은 집을 하나 해준다. 애들이 하도 듣다 보니까 알았어. 그럽니다. 요즘은. 알았어.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는 참 제 노후가 걱정됩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이 책임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얘네가 저처럼 목회자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또 막막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은 시골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사례비는 고사하고 그럴싸한 적금 하나 넣어놓으신 거 없으시죠? 어머니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들로서 막막하죠. 저는 이제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떡하지? 나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 안 하려면 뭔가 그래도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 방법은요,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 나의 미래를, 노후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으로 담보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식이라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맞겠다. 그래서 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마케팅 전화를 받게 됩니다. 미국은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오더라고요. 근데 뭐 간단하죠. I'm sorry. I'm not good at English. 이렇게 하고 이제 끊어버리면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마케팅 전화를 받게 되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고객님, 좋은 상품 있습니다. 좋은 투자 상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투자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세요? 예, 저는 하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점점점. 예,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는 있지만 전화를 빨리 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 저는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투자자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투자하면 세상의 보상이 있겠죠. 하늘에 투자하면 하늘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상이 더 매력 있을까? 하늘의 보상이 더 매력 있을까? 좀 오늘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둘 다는 일단 안 돼요. 중복 투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만몬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만몬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뿐입니다. 이 인격이 두 가지로 나뉘면 자아 분열이죠. 이거는 정신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격이 하나입니다. 인격을 달라고 요구하는 만몬과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입니다. 세상에 투자하든지 하늘에 투자하든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상품을, 투자 상품을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좀 선택하십시오.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면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에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 있대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하고요. 정의가 굽어졌고요. 그다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내 재산을 도둑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에 해킹 당해가지고 통장에 내 재산들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었던 돈이 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도 있고요. 투자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에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구멍 뚫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투자하는 건 좀 불안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그래도 그런대로 세상은 투자한 만큼 갚아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일지라도 그래도 세상은요, 열심히 투자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성공을 지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래도 그런대로 갚아줘요. 그래도 그런대로 실망스럽지 않게 우리가 대갚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투자 잘만 하면요.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대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잘못이다. 뭐예요? 태어났으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열심히 살아가서 열심히 이렇게 모으면서 내일 일을 염려해 가면서 그렇게 미래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열심히 돈 벌고 악착같이 살아라. 뭐 이런 것이죠. 세상에 투자하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려면요, 세상에 열심히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투자 상품이에요.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 세상에 열심히 투자하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 투자하는 이 투자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도 없다.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맞는 것 같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 녹 쓰는 걸 동록이라고 하거든요. 이 벌레, 좀 먹거나 녹 쓸거나 이런 일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늘인데, 그죠? 은행 계좌가 해킹당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도둑질 당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기당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하늘 은행장이 누구셔요? 자그마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얼마나 높겠어요. 성경의 표현대로면 30배, 60배, 100배 막 이렇게 갚아준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도 많이 하신 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헌금 많이 하신 분, 교회 헌신 많이 하신 분,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 어떠세요? 한평생을 주님께 바쳤어요.
앞으로도 주님께 바치고 살아요. 얼마나 많이 이 투자 대비 이 보상을 받겠습니까? 천국 가면 정말 엄청나게 호사를 누리며 저는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별로 흥분되지가 않는 거예요. 별로 기대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은 다음에나 받는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늘에 쌓이는 보물? 글쎄요. 그 나라는 어차피 좋은 나라 아닙니까? 어차피 평안한 나라 아닙니까? 어차피 비교받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어차피 열등감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급의 크고 자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투자하는 거요? 야, 이거 이율이 높은 게 아니라 손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투자 상품 두 가지를 비교해 드렸어요. 어떠세요? 자, 오늘 6장 말씀은요, 지난주 설교와 이어져서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 설교 내용입니다. 산상수훈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치로 운행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렇죠?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상적인 개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할 하늘의 개념 또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라는 말씀은 저 이상적인 공간인 천국에다 투자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보상을 기대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현세에서의 투자와 보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듯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천국 가서 보상받는 거, 죽은 다음에 보상받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그리고 완전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투자와 보상을 현세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십니까? 세상에 투자할 건지 하늘에 투자할 것인지, 이건요,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위에 살 거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보상받을 거 기대하면서 지금은 조금 가난하고 헐벗고 힘겹게 살아갈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계속해서 이 얘기 해보자라는 거예요. 다만 대상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보물을 쌓는 장소가 아니라 보물을 누구에게 쌓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몬에게 쌓고 있느냐? 그 투자 상품 조합원에서 그 만몬에게 쌓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주님께 쌓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열심과 섬김을 세상에 투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6장 33절에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 살아가.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실 거야. 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땅에서 현세적인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뭘 하든지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다만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 세상에 투자하는 학생이나 하늘에 투자하는 학생이나 열심히 공부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나 열심히 공부할 거고 좋은 사람 될 거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위하여서 멋지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거야.
이게 하늘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종종 시상식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막 울면서 그러잖아요. 그것이 만약 진심이라면 그의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그 활동, 뭐 가수면 뭐 노래하고 뭐 연기자면 연기한 것, 그 모든 활동이 그의 고백이 진심이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연기하고 뭐 노래하고 그랬을 테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사람이다. 즉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기를 소망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라.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라.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이것이 하늘에 소망 두고 하늘에 투자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대항하는 대항군입니다. 세상 나라 왕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혁명군이라는 것입니다. 대항군, 반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와 결핍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구축되어 있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 반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 안에서 살면서 세상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우리에게는 희생과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이 제목을 지으면서 엄마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노래 제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 기억에 오래 남은 노래거든요. 어느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설아라고 하는 이 분이 지금 대중 가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서 많은 임팩트를 남겼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아무튼 이분이 오디션 프로에서 엄마로 산다는 것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제가 가사를 한번 좀, 노래를 부르긴 그렇고 가사를 한번 좀 읊어드려 볼게요. 이설아라는 이제 이 친구가 막 피아노로 건반을 치면서 엄마로 산다는 것은 노래를 부릅니다. 늦은 밤 선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휙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 엄마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을조리입니다.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이 패널들 다 눈물을 흘리죠. 이게 느껴지니까. 엄마는 뭐예요? 엄마의 희생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아빠가요? 택도 없죠. 자녀들이요? 택도 없어요. 봐봐요. 저를 보면 저희 어머니 택도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절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하시고 그냥 희생하신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엄마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인가 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입이 되는 거예요. 뭔가 보상을 바래서 뭔가 대단한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 투자한 사람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며 사는 것인가? 아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세상의 보물을 쌓는 세상 나라 백성과 극명한 차이를 갖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은 마치 여자와 어머니의 차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자는 젊어서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게 하려 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디어냅니다. 여자는 아이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합니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로 살아가는 데
삶에 있는 손해와 희생을 어머니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여자로서의 나의 삶을 많이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 살아가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따른 희생과 손해를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모르지 않아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요? 오리를 함께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주라고요? 이런 손해와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이거는 성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가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이다. 손해가 아니라 성숙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핍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완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되어가는 것이다. 성숙되어가는 것이고 완성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마치 어머니처럼 성숙해지고 강인해지며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며 자기 전 존재를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세상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 사이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녀인 우리는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투자하는 일, 세상이 주는 그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내리깔아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값싼 보상을 원하는 삶을 멈추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공부하는 것도요, 앞으로의 어떤 학문적인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일도요, 미래의 꿈을 찾는 일도요, 성공적인 인생을 설계하는 목적도요, 저축하는 이유도요, 투자하는 이유도요, 돈을 버는 이유도요, 우리 중년이 된 우리가 이제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계획하는 이유도요, 목적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 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투자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사람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오늘 본문 앞선 말씀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 가지의 외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세 가지 꼬집어 말씀하시는데, 먼저 뭘 말씀하시냐? 야, 얘네 기도하는 거 봐봐. 외식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잖아. 얘네 금식하는 거 봐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가식하는 거야.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선행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종교적인 선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방식 자체도 이것이 세상에 투자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 보여주려고 외식하듯이 한다면요. 그러면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열심, 그리고 선한 행위마저도,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 방식마저도 똑같이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만, 세상 나라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것을 추구하고 쟁취하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염려하며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의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들은 그러지 마. 오직 내 앞에서 해. 내가 가장 너를 잘 알잖아. 너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잖아.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해. 오늘 4절에서 또 16절에서 18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 외식하지 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다 아시는, 네가 골방에서 해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왜요? 오직 그분만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존재거든요. 오직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시거든요. 그분만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 죽게 하시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야, 나한테 투자해봐. 내가 갚아줄게.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해. 이건 오직 너를 위한 투자 상품이야. 라고 현혹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유린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지고 놀 뿐인 것이죠. 오직 나를 위한 존재는 단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 앞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시되,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시되, 열심으로 살아가시되 주님 앞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정말 갚아주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투자하면 정말 갚아주십니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살면 갚아주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로 나의 필요를,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 맞습니까? 저는 32절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 아신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야, 다 알아. 저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야, 뭐 세상 가치를 따르면 살아. 너 목사잖아. 너 신자잖아. 너 기독교인이잖아. 야, 고행하면서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뭐 세상 가치를 썩어져 갈 걸 왜 그거 따르면서 살아.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배고픈 삶일지라도, 어려운 삶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라도 나를 위해 살아!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나 다 알아. 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 다 필요한 거 나 알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의 필요가 뭔지 다 안다. 공중의 새도 내가 기른다. 들의 꽃도 내가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내 아버지다. 염려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멘, 믿습니다 하고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늘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는데 한 분의 이야기 하나만 좀 들려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이한영 교수님이라는 분을 우연히 그분의 어떤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한영 교수님, 한국에 가면 이제 양평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라는 이제 초교파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대학원까지 있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구약학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력이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 의대 나오시고, 미국에서 의학 공부하시고 의대 나오시고, 미국 뉴욕의 암센터에서 유전 면역학과의 연구원으로 이렇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 시작하시고 지금은 신학교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 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는데 되게 오늘 말씀과 잘 접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딸이 한나라고 하는 이제 딸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학교 성적을 받아왔는데 아마 미국에서 공부를 한 친구 같아요. 받았는데 F를 받아왔대요. F 학점을 받아왔대요. 그래도 고찰하는 친구인데 F를 받아와서 이 교수님이 놀래서 학교에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바로. 아니, 이게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2분 만에 답장이 왔대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답장이 왔대요. 그래서 좀 이게 상심한 마음에 좀 투덜거리고 좀 딸과도 좀 그런 게 있었겠죠? 주일날 교회 갔는데 아내분이 막 계속 울더래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 끝나고 와서 집에 가는 길에 왜 그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우리가 거짓말했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했어 우리가? 그랬더니 우리가 맨날 딸아이한테 너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사랑해.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었잖아. 우리 거짓말한 거였잖아. 라고 울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자기도 충격을 받고 맞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딸 아이에게 너 정직하기만 하면 돼. 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열심히 하면 돼. 그거면 돼. 라고 그렇게 거짓말 해놓고 F학점 받아오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구나. 이거 알고 딸을 데리고 딸이 집에 골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간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끄잡고 나와가지고 식당에 갔대요.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한나 이거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무슨 말이야? 셀러브레이트가 뭐야? 그러니까 네가 학점을 C 받았으면 셀러브레이트인데 F 받았으니까 셀러브레이트야. F 받은 거 축하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면서 한나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거짓말했어. 나는 네가 정직하기만 하면 돼. 열심히만 하면 돼. 괜찮아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었어. 네가 만약에 F 학점 안 받아왔으면 아빠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면서 살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너 왜 F 받은 거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딸이요. 이 학생 모두에게 이 답안이 돌아버렸대요. 이 답이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이 돌아버렸대요. 근데 자기는 치링하기 싫어서 그냥 내쳐버렸대요. 안 받대요. 그 자기만 F 받았대요.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펠러브레이트다. 이러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게 같이 식사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 갈 때가 돼서 이제 좋은 어떤 대학에 어플라이를 하고, 근데 좀 점수가 모자랐대요. 근데 에세이를 쓰는데 에세이 제목이 펠러브레이트 이렇게 쓰고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한 머리가 아니어서 수학 같은 거 잘 못하고, 하지만 저는 정직한 사람이 때론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연약한 사람들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에세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모자랐는데 합격했대요. 예. 여러분, 저는 이게 해피엔딩이라서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렇게 써놓고 떨어졌어도 저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럴 때 분명히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시간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시며 나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나라와 뜻, 그 주님의 의지, 주님의 방식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길, 정말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들 대비 용감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